희미하게 보이지만 치열하게 살았던 그때 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오늘이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비록 소수였지만 하나님을 예배했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그들은 하나님을 떠난 가인의 후예들과 같지 않았다더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 시행착오를 겪기는 했어요. 그럼에도 그들은, 그 예배자들은 하나님이 만물의 주관자시라는 사실을 인정했고요. 동시에 사람의 연약함을 절절하게 인정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그 예배자들은 자기 힘과 능력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에게 기도하고 입을 열어 그를 찬송하며 예배하는 삶을 살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대목에서 우리는 상상하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야, 그 예배자들의 삶이 얼마나 고되고 힘들었을까 하는 것이죠. 보세요. 그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이 더 편하고 좋아 보이는 시대였어요. 그 시대가요. 창세기 4장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시대상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도 집 짓고 좋은 탁월한 찬란한 그런 문화를 꽃피우면서 잘도 살아가더라는 이야기 속에서 그 사람들이, 그 소수의 예배자들이 바득바득 하나님을 붙들고 예배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인데, 얼마나 그들의 삶이 힘들었겠습니까? 때로는 조롱했겠죠. 야, 하나님 없이도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하나님이 밥 먹여주냐? 이런 이야기들. 그 가인의 후예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예배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떠벌렸겠죠. 그렇게 조롱, 핍박, 유혹, 시험, 고난, 여러 가지 것들이 그 예배자들의 삶을 힘겹게 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꿋꿋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했다더라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모범이요 도전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도 그렇게 가르치죠. 로마서 12장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렇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살아내야 할 바로 그 영적 예배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로는 언제나 어디에서나 무슨 일을 하시든지 무슨 일을 또 당하시든지 세상에 마음을 빼앗기고 우리의 눈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하나님을 의지하시며 그에게 기도하시고 그를 찬송하시며 예배하시는 이 자리에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토록 치열한 삶을 살았던, 비록 희미하게 보이지만 믿음의 삶을 살았던 또 한 사람이 있으니 그 사람이 바로 에녹이라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우리가 읽은 본문이죠. 그 에녹에 대한 이야기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많은 단어로 구성이 되어 있지 않고요. 간략합니다. 딱 한마디로 추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더라. 이게 전부입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희미한 기록 가운데에서 또렷하게 보이는 에녹의 삶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 두 가지가 있으니, 첫째, 먼저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과 동행하면 생명을 얻는다.
창세기 5장의 아담의 족보가 이번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은 정말 다들 오래 살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발견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 여러 사람들이 언급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 누굽니까? 무드셀라죠. 무드셀라. 그렇죠? 무드셀라가 어쨌거나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 산 사람으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가 무려 969세를 살았다더라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900살이나 넘게 살 수 있었을까? 놀랍고 궁금하죠? 하지만 이 족보, 이 창세기 5장에 나와 있는 이 아담의 족보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다른 데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따라해 보십시오. 사람은 죽는다. 이 현실에 대하여, 피할 수 없는 이 사실에 대하여서 이 아담의 족보가 우리에게 정확하게 가르칩니다. 아담의 족보, 창세기 5장에 있는 어떤 그 족보의 그 명단을 한번 추려 보십시다. 제가 보이십니까? 작은 글씨로 일부분을 제가 저렇게 추려 보았는데요. 딱 보시면은 계속해서 반복되는 똑같은 문구가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발견하실 수 있을 거예요. 뭡니까? 그는 굵은 글씨로, 나름 굵은 글씨로 제가 써드렸는데 그는 죽었더라. 그는 죽었더라. 이 말이 창세기 5장에 있는 아담의 족보에 몇 번이나 반복되는지 아십니까? 무려 8번이나 똑같은 문구가 반복되어져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5장의 이 말씀을 쫙 이렇게 펼쳐놓고서 보면은 무슨 냄새가 납니까? 납골 땅의 냄새가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장례식 같은데 잘 이렇게 많이 자주 참석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납골 땅에 가면은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이렇게 죽어서 작은 항아리에 담겨 있죠. 그리고 그 앞에는 이렇게 조그맣게 써 있습니다. 이름, 그리고 그 밑에 언제 태어났고 언제까지 살았다더라, 언제 죽었다더라,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5장이 풍기는, 아주 강력하게 풍기는 분위기가 딱 그와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납골 땅을 이렇게 둘러보면서 이 사람은 이만큼 오래 살았구나.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안타깝게도 조금 일찍 죽었구나. 뭐 이렇게 둘러보는 것처럼, 뭐 구경하는 것처럼 아담과 그 후손들이 결국 다 오래 살았을지 모르지만 죽었다더라. 이 이야기를 창세기 5장이 담아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창세기에 있는 아담의 족보를 보면서 와, 정말 오래 살았다, 부럽다, 놀랍고 신기하다, 이렇게만 생각한다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그 확실한 메시지를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봐라, 다 죽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아주 강렬하게 던져주는 그 하나의 메시지가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왜 죽습니까? 다 죽는다라고, 죽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람이 왜 죽습니까? 혹시 답하실 분이 계십니까? 라고 물어보려고 그랬더니 벌써 답이 나왔습니다. 무엇 때문에 죽어요? 죄 때문에 죽습니다. 여러분, 이거 분명히 잘 확실히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그 불순종의 죄를 지은 결과 모든 인간은 죽음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선언을 하나님께서 저기 에덴 동산에서 하시기를 창세기 3장 19절 말씀이었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다 여기에 걸려 있는 거예요. 이 저주의 말씀에 걸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오래 살았다 한들 사람은 끝내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타고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에녹입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에서 이 죽음의 향기가 진동하는 가운데에서 전혀 다른 결과를 보여주는 그 한 사람이 있었으니 누구라고요? 예수님. 100점 만점인데 그것보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에녹입니다. 에녹. 그렇죠? 물론 제가 다 설교에 담아내진 않았습니다만은 이 에녹의 모습을 보며 너무나 잘 얘기해 줬어요. 예수님을 우리는 결국 바라보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결국 우리가 얻게 되어질 그 영생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할 수 있는 거예요. 어찌되었고 오늘은 거기까지 나아가진 않고 에녹입니다. 전혀 다른 이야기를, 결과를 보여주는 바로 그 한 사람, 에녹이라는 것이죠. 본문을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 24절 말씀이죠.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무슨 얘기입니까? 참 감사하게도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이 바로 저 사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이죠.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 죽었다더라 이 현실 속에서 바로 그 한 사람 에녹만큼은 뿅 하고 천국의 하늘에 올라가서 거기서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았다더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 에녹이 죽지 않고 살아서 하늘로 옮겨질 수 있었던 비결 무엇이었습니까? 그 답이 역시나 성경에 잘 나와 있어요. 22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며. 에녹의 삶에 대하여서 이렇게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24절도 마찬가지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그러니까 에녹이 죽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다이렉트로 누릴 수 있었던 그 비결 무엇이냐?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었다더라는 것이고요. 그것도 한순간의 동행이 아니었죠. 무려 300년. 그렇죠? 무드셀라를 낳고서 하나님이 데리고 가실 때까지 그대로 죽지 않은 채로 산 채로 천국으로 들려 올리실 때까지 무려 300년 동안 에녹은 신실하게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더라. 그 결과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더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래서 이 에녹의 삶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단 하나의 메시지,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면 생명을 얻는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요 당시로서는 가히 충격적인 이야기였겠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로 아이고 다 죽는구나, 실제로 다 이렇게 죽어 나아가는 것을 보는 것이잖아요. 이렇게 죽음의 그 어떤 기운에 가득 사로잡혀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에녹을 통하여서 죽음이 끝이 아니야, 그 너머에 그 영원한 생명이 있어, 이 사실을 확인시켜 주시더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에녹을 이렇게 뿅 하고 갑자기 데려가셨을까? 스스로 마틴 루터가 이렇게 답을 줍니다. 재난과 악, 죽음과 죄로 가득한 이 세상과는 다른 더 나은 세상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에게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시기
위하여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런 마찬가지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에녹의 삶을 들여다보면서 아하,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구나. 아하, 이 땅에서 지금 내가 고생하는 것이 내 인생의 전부가 아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으실 수 있어야 하는 것이고요. 동시에 이 세상과 차원이 다른 그 영원한 삶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질 것임도 믿으실 수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하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지치고 힘들더라도 낙심하시고 포기하실 이유가 우리에게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푸시킨이라는 러시아 시인이 있습니다. 그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삶이 우와, 예,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제가 사실 설교할 때 어떤 다른 철학자나 성경과 무관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이 푸시킨의 시가 딱 떠오르긴 하더라고요. 이런 거예요.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그러니까 힘들고 버겁고 하여튼 그렇게 여러 군데에서 치이고 그럴지라도 슬퍼하거나 노여워하지 말라. 슬픔의 날 참고 견디면 기쁨의 날 찾아오리라. 아멘 하실 건 아니고요. 예, 푸시킨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와 똑같은 메시지를 오늘 이 성경이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의 그림자 아래에 갇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 저 하늘 천국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에녹의 이 이야기 속에서 믿음과 소망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를 믿고 따르는 그 신자에게 예비된 그 영원한 집이 있다라는 사실 굳게 믿고 이 땅을 살아가시는 이 자리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정확한 메시지가 또 하나 있습니다. 한 번 더 따라해 보시죠. 순종만이 살 길이다. 동행이라는 말, 이 말 자체로는 좀 쉬운 말이 되겠습니다. 함께 걷는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신자가 하나님과 함께 걷는다라는 것이고요. 조금 달리 표현하면은 신자가 하나님과 같은 방향으로 나아간다라는 말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동행이라는 말은요, 둘 사이에서 성립될 수 있는 이야기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면에서 우리는 이 동행이라는 말을 두 가지 측면으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먼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것이죠.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태초에 계획하시고 이끄시고 이루시면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의 삶 가운데에서 절절하게 경험을 했죠. 출애굽기 13장 1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흔히 밤에는 불 기둥, 낮에는 구름 기둥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낮에는 구름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덮어
주시더라. 시원하게 덮어주시더라는 이야기이고요.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 추운 일교차가 심한 그 광야 속에서 따뜻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낼 수 있도록 그렇게 성심을 다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셨다라는 말씀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시며 눈동자같이 이스라엘을 지키시며 밤낮으로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 신실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서 눈을 떼지 않으시는 거예요. 시편 17편이 고백하는 것과 같이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데요? 안 보이는데요, 제 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죠. 그렇죠? 믿음이 좀 연약하신 분이 계실 수 있어요. 그런 분들에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날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심으로써 야,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는 그 음성을 들려주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파랑교회 목사로서 최근 저의 고민이 무엇이었냐면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 이것이었습니다. 그까이 거 그냥 하면 되지 이렇게 하시겠지만 아무튼 여러 가지 고민할 것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렇게 주저하는 저에게 하나님께서 딱 주신 말씀 무엇이었냐면은 사무엘상 14장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다 받아보셨을 거예요. 제가 월요일 날 아침에 보내드렸던 그 말씀이 되겠는데요. 어찌되었건 그 말씀, 어떤 말씀이었냐면은 요나단, 사울의 그 아들 요나단이 용감하게 자기 부하 딱 한 사람 데리고서 그 적군 블레셋 진영으로 쳐들어갔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말씀을 보면서 제가 깨달은 것이 무엇이었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 요나단과 같은 믿음과 용기구나. 블레셋과 같이 강해 보이는 이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이구나. 이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시편의 고백이 저의 고백이 되더라는 말씀이었어요. 시편 3편 6절 말씀이죠.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렇게 고민하고 또 낙심하는 성도에게 하나님께서요 가장 필요한 말씀, 적절한 말씀을 항상 주십니다. 바로 그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경험하는 거예요. 뿐만이 아니죠.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에서 또 신비로운 방법으로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 성도를 선하게 이끄십니다. 제가 쫙 썼다가 다 지웠어요. 많은 어떤 간증들이 쫙 지난 한 주간 있었는데 다 했다가는 1시간이 넘어갈 것 같아서 다 지웠습니다. 어찌되었건 정말로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 성도의 삶을 이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푸른 초장과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라는 그 시편의 고백이 참말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시며 때로는 말씀을 또 정확하게 깨닫게 하시면서 그 여러 만남과 사건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만 뜨면은 구름이 있고 눈만 뜨면은 불,
있었던 것과 같이 봐라, 이렇게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고 같이 가자 청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 보십시오. 저는 굉장히 감동이 되는 말씀이었는데요. 아가서 2장 말씀이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런 거예요. 신랑 되시는 예수님께서 신부된 교회에게 또 우리 각 성도에게 이렇게 청하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손을 내미시는 이 측면으로 하나님과의 동행의 한 부분을 우리가 먼저 짚어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고요. 여기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이제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이 이루어지려면 바로 이 부르심 앞에, 하나님의 이 인도하심 앞에 뭐가 더 한 가지 가미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 편에서의 순종이 되더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혼자서 가시는 것, 갈 길 가시는 것, 그것은 동행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예하고 내가 따라가야 비로소 동행이 성립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하기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편에서의 순종, 이 순종이라는 액션이 있어야 그 하나님과의 동행이 비로소 성립이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가자라고 하실 때에 내 마음과 생각과 손과 발을 움직여서 그 하나님의 이끄심에 발을 맞춰 나아갈 때 비로소 하나님과 그가 동행하였다더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쪽이야 부르시는데 내가 싫어 하면서 엇나가면 하나님과의 동행은 결코 죽었다 깨어나도 일어나지 않는 일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옛날 이야기지만 제가 그렇게 싫어 하다가 턱에 구멍이 난 적이 한 번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이었는데요. 그날 어둑어둑해지는 저녁 때쯤이었습니다. 저는 밖에서 자전거를 타고 친구들과 신나게 놀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 어머니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주봉아, 밥 먹어. 정확하게 제가 기억을 합니다. 주봉아, 밥 먹어. 이렇게 저희 어머니가 저를 부르시고 이끄셨어요. 그때 제가 그 어머니의 말씀에 불순종했죠. 자전거를 신나게 타면서 고개를 세차게 흔들었습니다. 싫어. 그 어렸을 때 싫어. 뭐 어찌되었건 그렇게 신나게 자전거 페달을 밟으며 고개를 흔들며 싫어를 외치며 나아가다가 바로 제 앞에 있는 친구의 자전거의 그 바퀴의 그 휠이라고 하죠. 바퀴 위에 이렇게 쇠로 얇게 이렇게 뭐 하여튼 그 휠 그것이 이제 있거든요. 거기에 정통으로 제 턱을 부딪혔습니다. 갖다 박은 것이죠. 지금도 제 그 입술 아래에 그날의 흔적이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잘 안 보이시죠? 궁금하시면 예배 끝나고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제가 어렸을 때 그 얘기 되게 많이 들었어요. 주봉아, 너 입술 밑에 지렁이 기어간다. 그렇죠? 이게 찢어져서 아예 구멍이 뚫려가지고 이걸 이렇게 꼬맸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얼핏 보면은 이렇게 벌레 한 마리가 이렇게 기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오개티죠, 오개티.
여러분 똑같아요. 하나님이 오라고 하실 때에 순순히 따라가야 따뜻한 밥도 얻어먹을 수 있는 것이고 푸른 초장도 경험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잔잔한 물가가 무엇인지 경험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성도의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에 비로소 그 하나님과의 동행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냥 멍 때리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이것만으로는 하나님과의 동행이 절대로 성립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순종이, 그렇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그것이 생명길이다, 살 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전히 신실하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합당한 반응으로서 그의 말씀을 듣고 성실하게 따라가는 그 믿음과 순종의 삶을 결심하실 수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바로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천국과 영생의 누림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생명을 얻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손을 뿌리치고 그의 인도하심에서 벗어나면 바로 거기에 저주가 있죠. 그렇죠? 큰 코 다치는 것입니다. 구멍 나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 말씀을 백날 가르칩니다. 신명기 30장 15절 이하의 말씀을 보실까요? 보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가르쳤죠.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너희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네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광야와 같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따라 신실하게 순종하시고요. 끝내 우리가 차지할 땅 어디입니까? 당장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나안 땅이었지만 그 너머에 있는 천국이죠. 그 하나님의 나라죠. 그 곳에서 누릴 영원한 생명의 복을 꿈꾸십시다. 그래서 바라기로는 오늘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동행하시는 이 자리의 모든 파랑교회 식구들의 즐겁고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애타게 부르고 계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